욥기 37장 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 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짱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하나도 이해할 수 없다. 사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의 경영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그것을 성경은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로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엘리후가 그 한 예를 들어서 이 기상,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네가 이해할 수 있냐, 설명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뭐 눈이 내리거나 하늘에서 내리는 것들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에 의한 것이고, 또 그것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지 않느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꼭 세 가지 이유만은 아닌데 크게 세 가지 이유라고 엘리야가 얘기하죠. 땅의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징계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비를 내리기도 하고, 홍수가 되겠죠. 또 하나는 땅을 위해서, 메마른 땅에 비를 내리셔서 많은 식물과 또 목초들이 자랄 수 있도록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기도 하고, 또 긍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한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곤 한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목적, 그러니까 이 말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어떤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쏟아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 자체, 뭐 바람이 불고, 뭐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또는 폭풍이 불고, 하나 이 모든 자연 현상조차도 다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적 경영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나? 우리가 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아느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일을 하셨던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엘리후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욥의 인생 안에 하나님이 이 재난과 같은 고난을 행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 욥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자기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말하는 것처럼 들린 거죠. 엘리야나 다른 새 친구들의 귀에는 나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은 나는 왜 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옆에 있는 친구들은 나는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아니,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죠. 하늘에서 일어나는 내리는 비조차도 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리게 하시는 건데, 너희 인생 안에 내리는 이 고난도, 이 재난도 분명히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일어나게 하신 것이고, 그 앞에 있는 말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히 네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재난을 내리신 것이니 회개해라, 이렇게, 그런 뉘앙스예요. 그런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있나,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말도 할 수 없다. 네가 우리한테 좀 할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리고 설사 그런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하고 무슨 변론을 할 수 있겠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변론을 하든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냐, 이렇게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늘이 막 비가 오고 막 폭풍 치고
뭐 이 모든 상태들이 다 안 좋아요. 예. 그럴 때 이제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하늘이 말끔하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지나가게 되었을 때 떠오르는 그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다. 그런 표현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 욥이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나는 이런 재난을 당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비로소 욥이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게 될 때 욥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비로소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자 22절에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협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그러니까 두 가지겠죠. 욥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일관되게 하실 것이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어떤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그 불가해성,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지막 엘리후의 변론이죠. 결국 욥을 계속 이제 꾸짖고 있는 건데요. 엘리후의 이 모든 말들이 맞지만 다른 세 친구들의 말이 맞았던 것처럼 엘리후의 말도 맞지만 그러나 그가 욥의 상황을 다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옳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오늘 우리는 엘리후의 말을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요.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비로소 이해하게 될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 자였는지를 그때 비로소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안에서 오늘 이런 일들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로소 오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낮추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경배하고 또 찬송하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욥처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뭐 우리 인생 안에 제법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욥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죠?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나하고 무슨 어떤 상관이 있는가, 자꾸 이제 여기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게 유익해야 되고, 내게 필요한 것이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적인 경영 안에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맞지 않으면
예, 우리 불편한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우주적 경영의 한 조각일 뿐인데, 예. 근데 우리는 한 조각에 불과한 오늘 우리 자신을 마치 하나님이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 자신에게 유익한 것들을 위해서만 그렇게 일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죠? 예. 근데 하나님의 경영은 우주적 경영이에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영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이 온 우주를 경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그때가 오겠죠. 이 땅의 역사 안에서 올 수도 있고, 우리의 역사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 일이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경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을까? 다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되면 비로소 오늘 우리는 보게 되겠죠.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날이 되면 얼굴과 우주를 마주 대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본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 안에는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무슨 하나님의 경이 있을 거야, 이렇게 희미하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경영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그날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의미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을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그 우주적 경영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또 보게 되겠죠. 예, 그럼 오늘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100% 오르셨구나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미리 가져오는 거죠. 우리가 도무지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도 어려워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의 중심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어떤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가지고 이 나라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법이 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예? 예. 그죠? 그 법이 다 나한테 좋은 거고 다 나한테 유리한 겁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법들은 나한테 썩 좋지 않고 나한테 불리한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법들이 만들어질 때, 혹은 어떤 만들어진 법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며 살아가면서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평도 하잖아요. 뭐 괜히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물론 잘못 만들어진 법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법들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법이죠. 전체 나라를 잘 경영하기 위해서 그 법이 세워지고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법을 존중하고 그 법을 인정하고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좀 불편하지만, 내게는 때로는 좀 불이익이 있지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지만 이게 전체 나라의 경영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인식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경영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체 우주적 경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경영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 깨닫지 못하지만 그날이 되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경영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옳습니다 라고 경배하며 그분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들이 반드시 옳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따라서 나는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없지만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 안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할까를 찾는 거죠. 진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계속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결할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예요.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라는 거.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전제가 있는 거죠? 문제라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은 이게 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되니까 이거를 고치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게 맞다, 이게 내게 필요하다, 내게 옳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하질 않잖아요. 이게 나한테 맞는 건데, 내게 옳은 건데, 그럼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내 몸에 문제가 있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약이 너무 먹기 싫어. 그럼 우리 이거를 안 먹을 방법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약이 쓰고 내가 먹기 싫지만 그 약을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것을 찾고 우리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깨달아졌을 때 그것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영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어떤 것도 의미 없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지금은 다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정말 몰라요. 예. 과연 오늘 하나님이 행한 일들을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아니, 해석할 수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어차피 심판이 정해진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그것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도 내 인생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손 안에 있으니까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어요. 문제처럼 보일 뿐이죠. 문제는 없어요. 그냥 문제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그분은 분명히 하세요. 반드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2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의 섭리를 바꾸거나 그렇지 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분의 일을 반드시 하세요. 근데 그 일은 항상 선해요. 이것을 깨닫잖아요,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바울이 깨달아요. 내가 과거 돌을 던지는 사람들 옆에서 그들의 옷을 지켰던
나의 삶이 그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 사역 안에서 그것이 의미를 갖잖아요. 자기가 도를 맞는 것을 통해서 그 의미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바울이 깨달아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구나. 항상 선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들이 하나님의 선인 줄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성장하고 또 성숙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인생 안에 문제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행하시는 섭리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고 오늘 우리의 지혜도 어리석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작은 그릇에 다 담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할까 주께 묻고 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모든 일들을 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우주적 경영의 섭리 안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